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5월의 한복판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미하며 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의 은총과 섭리와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미하며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함께 어우러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5장 함께 찬송하시고 송명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녀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가정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잘 섬김으로 저희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노후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기쁨과 편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낸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허락하신 가정을 잘 영유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믿음과 물질과 사랑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일하러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러 나오게 하옵소서. 일꾼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한 식구라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경쟁이 없게 하시고 우열 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어 하나님을 다루시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픔이 많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 성경 386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두 개의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같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약 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분은 이준혁 전도사입니다. 낮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신 적이 있죠. 그랬더니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을 했거든요. 저거 어제까지 목수 집안에 있던 게 갑자기 말씀을 가르친다고 와서 이렇게 설쳐대고 있는데 하면서 아마 기분도 나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인데도 사역을 별로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섭섭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이준혁 전도사의 고향이 바로 속초이고 또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온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종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준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대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앉아서 설교를 들었을 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에는 공룡 박사가 되고 싶었고, 초중고 학창 시절에는 동물학자를 꿈꾸었고, 목회자의 소명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어렸을 때의 꿈들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곧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속초 갈릴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요. 동시에 성령감린절 직전 주일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목회상담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목회상담학이란 쉽게 말해 어떻게 기독교 심리 상담을 하는지 배우는 학문입니다. 거기서 인상 깊게 배웠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개념과 엮이는 가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성인 아이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회인이라고 하기엔 여러 결핍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어렸을 적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엮이는 가정은 성인 아이를 만드는 가정입니다. 성인 아이를 만드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대신해 집안일과 동생의 육아를 담당해서 어린이로서 가져야 할 어린 시절이 상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정서적, 육체적 학대로 인해 어린아이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인아이가 되는 것은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인아이가 되는 이유는 기초적인 것조차 충족을 못 시켜주는 가정에서 자라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엮이는 가정이 대한민국엔 무려 8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평범한 가정이 완벽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미소 짓고 밝게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이 사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엮이는 가정은 아니라 해도 연약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저 또한 한창 감수성이 충만하고 예민하던 시절에 별것도 아닌 걸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여 자주 슬픔에 빠지곤 하였는데요.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을 터놓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대학교에 진학한 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당시 어린 저에겐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간 곳, 바로 이곳 속초 갈릴리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제게 찾아오신 것처럼 너무도 보고 싶었다며 환한 미소와 함께 말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어렸던 저에게 교회는 항상 좋은 곳,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긋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계절은 봄이고 여름을 향해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드문드문 쌓인 녹아 없어지지 않는 흰 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은 비단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들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는 사랑의 공간임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날인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때 저를 사랑해 주신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속초 갈릴리 교회 안에서 그분들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치셨던 모든 스승님들 역시 모두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었던 경험은 놀라운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속초 갈릴리 교회 모든 스승님들 역시 인간으로서 연약한 존재이며 결함이 많은 존재인데 어떻게 저는 그분들의 환한 미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초 갈릴리 교회의 모든 스승님들이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이전에 모든 스승님들 안에 거하시는 내적 스승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속초 갈릴리 교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초 갈릴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빈약한 지식과 상상력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문장은 마치 엉킨 밧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아니 그보다 오래전인 영원전부터 시작된 사랑의 매듭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무한한 사랑의 매듭의 시작과 끝을 찾아내어 풀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세상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을 마주할 때 느끼는 숭고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은 가정의 달에 속한 스승의 날인 동시에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일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1995년 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여 교회가 탄생한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저의 유년 시절 속초 갈릴리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는 장면들입니다. 국수를 더 먹고 싶은데 소심해서 더 달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더 먹으라고 먼저 한가득 국수를 퍼주셨던 집사님들,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웃을 줄도 아시고 경건한 예배자의 모범이 되셨던 장로님들, 제 손을 잡아주시며 하루가 다르게 잘생겨진다고 칭찬해 주셨던 권사님들, 어머니와 이모들 외에 저에게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던 몇 안 되는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너무 칭찬해 주셔서 성인 되고도 자긴 객관화가 좀 힘들었다는 사소한 부작용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왜 여러분들이 떠올랐을까요? 그 먼 옛날 오순절 성령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탄생을 상상하며 왜 저는 속초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회상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받아 탄생한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받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말이 혹시 생소하실까요? 교회를 흔히 건물로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어린아이였던 제 손에 쥐어주셨고, 그 달콤한 사랑의 열매의 맛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속초 갈릴리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의 강림을 받은 걸어다니는 거룩한 교회라는 증거임을 제가 어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령이 강림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속초 갈릴리 교회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은 여러분들이 저희 스승이 되셨기에 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은 저와 부모님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연약함을 이해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진정한 부모로, 아니 우리 모두의 진정한 부모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이자 스승의 날이며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일이라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저뿐만이 아님을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뉴스와 각종 매스컴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비판하지만 성도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며 비판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타당해 보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이놈이 이 양반이라는 소리가 저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성도 여러분들의 미소는 진짜 미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착한 척하지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아니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속초 갈릴리 교회 성도분들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신앙인들을 만나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도 잠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어쩌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비판과 대안을 새겨들으라.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비판과 대안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기에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각각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생판 모르는 남입니다. 적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고 변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또한 주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생판 모르는 남이기에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부적절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의 시선으로 너희를 못난 남의 자식처럼 한심하게 바라보며 너희를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는 남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다. 그렇기에 나는 너희를 영원히 믿고 기다린단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불렀던 그 음성을 떠올리며 내게 의지하여라.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이 제시한 비판과 대안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이다. 그리고 주녀가 내가 너희를 믿고 기다리는 것 같이 너 또한 나의 자녀들을 나와 같은 눈으로 바라봐 줄 순 없겠느냐. 저 역시 성도들을 육신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자식이 못났다고 윽박지르며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을 훈육하는 대한민국 80%에 해당하는 엮이는 가정의 부모들의 왜곡된 사랑의 표현과 닮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변화에 필요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비판과 대안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 아버지의 영원한 기다림의 실천입니다.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의 시선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비도덕성을 비판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길을 닫았기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국교회 또한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에 따라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감당하려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한국교회는 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를 닫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비판에 고개 숙이며 회개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교회를 보며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남들 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 사는데 문제없는 것 같고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환한 미소를 짓지만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눈으로만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았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반쪽짜리 비판입니다. 그 비판에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해줄 수 없는 대안입니다. 그 대안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기인한 응원과 끊임없는 격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슬퍼하며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좁은 기도방에서 내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너무도 공허하다고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 말씀은 기다림이기에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침묵을 공허하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다림입니다. 공허감은 우리의 감각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다림을 측량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감각의 오류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살펴보십시오. 이 두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왜 영원성을 말하는 걸까요? 9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서 왜 아직도 안 오시냐며 말입니다. 마치 변화없는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오늘날의 믿음 없는 사람들 같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의 기다림을 잊어버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딘 것이 주님이 아닌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에도 주님은 오히려 보채는 우리를 달래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셔서 인간의 속도에 맞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자비와 배려가 넘치는 상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9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영원히도 참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기에 이르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대상에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딜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부족함을 찾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서로의 단점보다 사랑할 만한 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속초 갈릴리교회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여러분은 모두 성령으로 믿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 증거가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는 척, 착한 척, 교회에서라도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20대 후반들도 늙었다며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한숨을 쉰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으십니까? 한창 청춘인 20대가 세상 다 산 듯이 얘기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는 여러분을 보면 속된 말로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라면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 영원한 여정 앞에서 이 지상에서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 교회에서라도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세상은 나쁘게 평가하고 비판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 곧 거룩한 갈망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적 욕망은 나쁘다, 그러니 금욕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양심에 찔리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룩한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변화하는 여정 가운데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았기에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어느 지점에 멈춰 서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주체들도 그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지적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교회 지체들과 가정과 사회 구성원들을 침묵으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설령 오늘 저의 설교가 너무도 지루하고 무익해서 팩폭을 날리고 싶으실지라도 항상 저에게 그러하셨듯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비판으로 응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해하시고 그들의 비판을 쓴 약으로 삼되 위축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심을 날마다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속초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희망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앞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란 우리의 희망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속초 갈릴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지향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끝난 후 장막이 걷히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청초를 바라볼 때 이 청초를 갈릴리 호수처럼 여기고 살아야겠다는 속초 갈릴리 교회의 초대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을 떠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 온 열방으로 퍼져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을 떠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의 문이 열리면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인 속초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속초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 아니 그보다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속초 갈릴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초 넘어 드넓은 동해 바다를 넘어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고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비판보다 주님의 기다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걸어다니는 교회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찐빵으로 좀 비유하자니 좀 그렇습니다만, 딱 처음 쪄냈을 때의 그 첫 번째 찐빵의 맛,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마치 방금 짜낸 그런 찐빵과 같은 아름다운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후반이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달고 달았는데 그런 신선한 맛은 이제 많이 떨어지죠. 반면 이렇게 또 아직까지 훈련받는 과정 속에 있지만 정말 따끈하게 들려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 참 본인이 말했듯이 아직 20대 후반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깊이 있게 또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또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정말 더 온전히 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와 또 지원과 아낌없는 또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평안하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 속에 집 나갔던 탕자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수천 수만 년의 역사가 흘러도 여전히 불완전한 이 세상을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이처럼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날마다 더 새롭고 진실하고 참되게 걸어나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택하셔서 또 앞으로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실 우리 이준혁 전도사 모든 앞날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속초갈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